예, 우리 김해 성사, 우리 부자님들 정기법회 소중한 법연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옛 어른들 말씀 중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 절을 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죠. 제가 현재 이곳 주지소임 살고 있는 월두 스님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두 스님을 좋아하다 보니 해성사가 괜히 이뻐 보이고요. 또 해성사에 신행하고 있는 신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우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더 반갑고요. 원래 정기법회가 5일인데 내일 종정 이대종정 대자 중자 큰스님의 열반제이기 때문에 하루를 앞당겨서 오늘 아마 정기법회가 봉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공양을 하는데 뜬금없이 전화 오셔서 오늘 정기법회니까 와서 법회 보고 나 구인사까지 좀 모시고 가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제가 숟가락 놓기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그만큼 우리 주의심을 좋아하고요. 또 제가 각별히 모시는 우리 요즘 말로 절친이죠. 도반입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 또한 주의스님이 이 불사, 해성사 불사를 해가는 과정 속에 그 애환과 또 그 환희를 곁에서 함께 지켜봤던 입장에서 해성사는 남다른 그러한 저에게도 도량이고요. 또 그런 어떤 도량에서 함께 신행하고 있는 신도님들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저의 신도이기도 하고 또한 불자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오늘 법회가 끝나는 대로 또 전부는 아니겠지만 큰 스님 열반제에 가시기 위해서 또 출발해야 될 그러한 또 일정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분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회는 법회니까 부처님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함께 될 수 있도록 마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을이 올라가 싶을 정도로 더워서 가을 절기에 맞이하는 명절이 추석인데, 가을 추자 저녁 석자에서 추석인데 추석날도 너무 더워서 차마 추석이라 못하고 하석이다 하는 새로운 신종어가 회자될 정도로 올여름이 참 무더운 여름을 보냈고,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그러한 공기를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이런 얘기를 실감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또 열었죠. 돈에서 여기 오려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옵니다. 주로 이렇게 시골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농지대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들판을 보면 이런 지역은 이제 이미 벼를 수확을 해서 겨울에 소가 먹을 먹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논에 놓여 있는 논도 있고, 아직 나락을 베지 않고 황금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들판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은 남다르게 우리에게 마음 새김되는 계절이죠. 바로 수확, 결실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냈는데,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둥근 보름달과 함께 맞이하는 명절이란 뜻일 겁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추석을 즈음해서 회자됐던 얘기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널리 불려졌죠. 그것은 한가위에 맞이했던 풍요로움의 어떤 결실을 마음에 담고 그 결실이 주는 행복을 노래했던 얘기일 겁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사는, 저도 나이 먹지 않았지만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접하고 살았지만 요즘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고 하는 말이 널리 불리어질 때 우리 조상들은 배고팠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우내 양식을 취하고 나면 이른 봄이 되기 전에 양식이 떨어져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해곡식인 보리가 나오기 전에 춥고 배고팠다. 그래서 그 시절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말을 말할 정도로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의 가을은 남다랐고 또 특별했을 것으로 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가을에 절기를 통해 맞이하는 한가위가 그 무엇보다 풍요의 상징의 명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신행을 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새겨봄직하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이제 항주를 하는 곳을 가죠. 항주, 이제 상해 항주. 특히 우리 뭐 이제 전태종의 본산인 국청사를 가려면 되게 항주를 거쳐 가니까 항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중국 도시죠. 항주에 한때 자사를 지냈던 소동파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먹었던 요리 중에 우리가 흔히 중가 먹는 동파육이라고 하는 그 요리가 소동파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그만큼 소동파는 자사, 저기 말은 이제 김해로 하면 시장이죠. 그 정도의 어떤 소임을 살면서 굉장히 선정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선정의 어떤 토양이랄까, 그 밑거름이 소동파에게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아마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어느 날 한 편의 시를 졌는데 그 시에 보게 되면 흐르는 시냇물은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고운 산빛은 부처님의 법신이다 하는 그런 이제 개송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소동파가 흐르는 물을 보고도 부처님의 무한설법이라고 받아들일 만큼 또 고운 산빛을 보고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느낄 만큼 어쩌면 불심에 심취했던 그 자비가 자사 삶을 선정으로 이끌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차를 끌고 오면서 문득 그 소동파의 그 시구가 마음에 와 닿고,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법문하려면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 게도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좀 경도 살펴보랬는데 아침에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준비할 시간이 미처 없어서 자칫 두서없는 법문으로 저의 체면이 깎일까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해성사 신도님께 널리 이해할 것으로 보고 아침에 오면서 이 소동파가 자연 속에서 불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만큼 자연은 우리에게 부처님 말씀으로 또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눈을 뜨고 보면 그래서 그랬을까요? 중국 선풍을 크게 진작시킨 스님 가운데 백장회해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백장회해선사의 선맥은 현재 한국 불교의 조계종의 선풍을 그대로 진작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장선사의 선맥을 이은 이 선풍은 백장스님이 규범을 남기신 그 백장총규라고 하는, 즉 출가 대중이 마땅히 생활 규범으로 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집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백장스님이 지었다고 해서 백장총규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장스님의 백장총규를 회통하는 근본 사상은 선농일치입니다. 즉 농사 짓는 것과 수행하는 것은 같아야 된다.
이 선농일치를 주장하신 백장회의 선사는 출가하시고 날부터 하루도 걸음없이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일을 거르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행력은 높아졌고 도풍이 넓어져서 그 밑에 많은 대중이 머무르는 그러한 큰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님은 연세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많은 대중들이 운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낮에 밭일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밤에 수행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볼 때는 노장이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매일 밭일을 나가시자 대중은 설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스님이 밭일 나갈 때 사용하는 모든 연장을 갖다가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밭일을 나가려고 연장을 찾으니 연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겠죠, 시자에게. 그러나 노장이 밭일 나가는 것은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감춘 연장인데 비록 스님이 여쭌다고 해서 이실직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을 것이죠. 찾다 연장을 찾지 못한 노장 스님은 밭일 나간 일을 포기하고 이내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대중도 생각했겠죠. 이제 그제님께서 밭일 나가는 일을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안도한 대중은 공양 시간이 돼서 점심 공양 시간이 돼서 스님의 공양상을 차려서 방에다 넣어드렸습니다. 시간 한참 지나서 지금쯤은 스님이 공양을 다 하셨거니 싶어서 방문을 열고 보니 스님께서는 수저를 들지 않은 채 방에 앉아 계십니다. 공양주 스님이 물었겠죠. 왜 공양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백장 스님이 그 공양주 스님에게 했다는 말이 바로 백장청규를 회통하는 중국 선풍의 어떤 흐름이든 나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즉 나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바로 중국 선풍을 크게 진작시킨 백장회의 선사의 선농일치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일은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백장회의 선사가 선농일치, 즉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고 하는 선풍으로 중국 불교를 크게 진작시켜서 그 맥이 현재 한국 불교의 종갓집인 조계종의 선풍이 됐다면 바로 본종을 중창하신 상월대주사님께서는 이 땅에 올바른 불법을 구현하고자 천태종을 중창하셨고 구인사를 창건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 지표라고 하는 종단이 나가야 될 지향점을 정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죠. 이 3대 지표 가운데서 생활불교의 기치를 들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몫으로 대중에게 선명하신 종풍은 주경야선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경야독이라는 고사를 인용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라고 하는 주경야독의 고사에서 기인했겠지만 바로 주경야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수행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바로 이 땅에 올바른 불법을 구현고시하셨던 대유사님께서 우리 종단의 종지로 삼은 3대 지표의 생활불교의 실천 강령입니다. 이래서 출가를 한 모든 대중은 일정 기간 동안 농사에 전념해야 되고 지금도 대중 가운데 거의 3분의 1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농장에 관련된 소임을 살고 또 대중들은 농장이 바쁠 때는 가서 울력이라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농사의 이익을 담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농사가 가지고 오는 어떤 그 고통과 그 시간적인 것을 따져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믿지는 장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스님 나가서 뭐 불공을 하던 설법을 하던 이렇게 하고 사실 사다 먹으면 더 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불법의 이치가 주경야선이라고 하는, 즉 마음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농사입니다. 마음 농사. 그런데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농사의 길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농사의 길을 반면교사 삼아서 마음길을 가라고 유념하신 말씀이 바로 주경입니다. 낮에 일하라는 거죠. 그것이 농사가 됐던 산업 현장이 됐던 가정일이 됐던 간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기반을 만들고 그 안정된 기반 속에서 올바른 신행을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바로 백장회의선사가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고 하는 선농일치를 주창하셨듯이 상월대사님의 주경야선 또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불법을 어떤 식으로 간에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는 것도 불법이요 밤에 수행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생활과 동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이름하여 올바른 불법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이 주는 어떤 풍요로움, 즉 우리가 사계절을 놓고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본다면 이 가운데서 가을의 의미는 다분히 수확입니다. 수확.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어느 농부도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농부일지라도 이 뿌리는 씨앗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뿌립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던 시절에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봄에 뿌릴 씨앗이 없고 여름, 가을, 겨울이 더 많은 배고픔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씨앗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생기듯이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그 뿌림의 의미가 가을에 거두어 들임의 의미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거두어 들임의 의미를 가지고 농사를 짓듯이 그것이 주경이라면 야선의 의미는 수행이라는 것 또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거두어 들임의 의미가 마음 농사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 농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경의 의미를 통해서 거두어들임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 분명히 길이 분명하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걸 양식으로 겨울을 하는 겁니다. 맞죠? 대답을 하라고 그랬는데 박수를 치는 희한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거두어들임의 농사의 이치가 우리 야선, 밤에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뭐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성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불. 성불은 뭐예요? 이룰 성자, 부처불자, 부처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구경성불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구경이라는 것은 끝없는 미래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구경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성불이 목적지인 것은 맞아.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는 뭐가 목적이에요? 소원 성취입니다. 따라해봐요. 소원 성취.
우리가 소원 성취가 신행의 목적이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남의 친구가 장애 가니까 걸음치게 지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목적이 분명했을 때 가는 것도 혼란이 없고 목적이 이르러가는데 장애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언제부턴가 겉멋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주시면 거의 같은 시기에 출가했으니까 같은 거의 비슷한 범납인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1년 빠르지. 1년 후배야. 그렇게 따지고. 그러나 이제 1년은 뭐 저도 혹시 훌륭하시니까 이제 내가 맘먹고 가라고 하는 거죠. 같은 세월을 오랫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종단을 넘어서 다른 종단, 다른 종파의 어떤 성직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대화하고 시간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특히 조계종 스님들이 그런 말을 하지. 왜 천태종은 대승불교 종파인데 신도들한테 소원 이루는 얘기를 자꾸 설법을 합니까? 그럼 물어. 그럼 내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 성불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차마 겉으로 못하고 속으로 니나 잘해. 내가. 우리가 그냥 무슨 겉멋이 들어가지고 진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소원 이루겠다고 기도해놓고 물으면 왜 기도해? 그러면 마음 닦으려고 기도한다는 둥 뭐. 좀 물론 나쁜 말은 아니지만 성불이라고 하는 길과 소원 성취라는 길이 두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불자 이룰성자 성불인다 말이에요. 그럼 부처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산스크리트 즉 인도 말의 부ddha입니다. 부ddha가 부처의 어원이라고 봐요. 그 인도 말로 부ddha는 뭔 뜻이냐면 해탈 열반을 증득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에요. 여기서 해탈이라는 것은 뭐예요? 걱정, 근심, 괴로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해결했다. 그 열반이란 말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확 꺼버렸다, 이 뜻이라고 그래요. 그 결국은 뭐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걱정, 근심, 괴로운 고통이잖아요. 그것이 나를 태우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완전히 해결되면 해탈 열반이라고 해서 붓다라고 부르고, 한 가지를 해결하면 소원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길이 아닌 거잖아요. 뛰도 못한, 걷도 못하는 애가 마라톤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걷는 것부터 연습하고 기는 것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소원 성취면 충분한 겁니다. 거기다 뭐 괜히 멋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소원 이루면 그것이 가장 절박하고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이 부처와 다른 길이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절대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탈 열반이라는 것이 불도하의 길이고 그 길을 우리는 소원 성취라는 길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 성취의 길을 우리 신행의 어떤 방향성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올바른 불자의 정체성이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우리 대중사님의 열반대제입니다. 우리 월도 주신 계시지만 이대근 스님을 가장 지근해서 모셨던 스님이에요.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모셨죠.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겹치는 시간이긴 하지만 월도 스님하고 저는 한 3년 정도, 월도 스님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제 이대근 스님을 이렇게 친견시에서 시봉을 들고 또 가까이 모셨어요. 너무 잘 알죠. 자, 이대근 스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소원을 이루고 그 소원 이루는 것을 연장해 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이루고 만족하지 말고 그 한 가지 소원 이뤘으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두 가지, 세 가지로 계속 이뤄가는 노력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대충대조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원력 불사가 뭐예요?
백만독입니다. 그 백만독의 부제가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는 겁니다. 이것은 그님께서 생전에 끝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문장화했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지만 항상 그님께서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죠, 주스님은. 그런데 그 그님께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대중들을 제도하실 때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친견이었습니다. 친견. 자, 이 대표님이 직접 친견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내리세요. 이 대표님께서 친견을 하실 때 이렇게 대중들이 쭉 모입니다. 작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이르는 신도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친견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그 친견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각자가 와서 자기 차례가 되면 그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뭔 말씀을 드려?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친견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큰 스님이 부적을 써줍니까? 나는 우리 올스님도 본 적이 없다고 물어보니까 본 적 없다 하시더라고. 한 번도 큰 스님께서 그런 신도에게 부적을 써주거나 뭐 무슨 처방을 해주거나 하시지 않아요. 오로지 하시는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게 신도가 간절하게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시는 말씀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원하고 기도를 많이 해. 몇이에요? 예? 맞죠? 그러면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신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평범하다면 평범하잖아요. 그 평범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물러나 나갑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는 친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신도가 100명이면 99명, 그 17, 8명, 8, 9명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물러나 나가는 상황에서 그님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원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면 보편적으로 신도가 그게 그 말씀을 듣고 물러나 나가는 그런 상황에 꼭 이런 신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야. 어?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엔 뭐야?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안 생긴 겁니다. 내가 이 소원이 저 평범한 말씀 속에 있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다시 여쭙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쭙을 때 그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녹음기를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더 잘알지 너보다. 뭐라 하시냐면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님께서 여기는 알아보는 데가 아니야. 되도록 노력하는 곳이야 하셔요. 되도록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 노력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님께서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는 거다 이게야. 여기서 무슨 일러준다고 해서 되고 안 일러준다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 점쟁이한테 가고 근데 당신은 점쟁이가 아니라는 뜻이지. 나는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할 뿐 알아보는 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물으려고 덤벼들으면 사서스님이 에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거지. 쫓겨나와가지고 밖에서 있는 우리한테 또 물어. 진짜 기도하면 돼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건 뭐 수없이 반복됐던 하루 일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죠. 그 전에 진짜 신도들이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냐고 자꾸 묻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해주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 큰 스님의 의중 속에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고, 뭐 특별하고 빠른 길이 있을까를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나 큰 스님께서 느끼시고 아시는 길은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그니까 된다면 됩니다 그런다고 믿겠어요? 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거든. 그래서 여쭈니까 그님께서 다른 그러셨어요. 거참 해보도 않고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참 해보지는 않고 자꾸 되냐고 묻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거참 해보도 않고 하시면서 정 그렇게 자꾸 묻거들랑,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정 그렇게 자꾸 묻거들랑 기도를 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두 나무를 맞대 문질러서 불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큰스님께서 생전에 수없이 하셨던 말씀이고, 큰스님의 설법의 법어집을 보면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두 나무를 맞대 문질러서 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곧 기도를 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두 나무를 맞대 문지르면 거기에 마찰열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 마찰열이 일정한 온도에 오르면 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무를 문질러 불 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 문질러 나오겠습니까? 두 번 문질러 나겠습니까? 어떻게 해납니까?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문질러야 불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쇠가 빠지게 하면 될 텐데, 시원찮게 하고 현찮게 문지르고 불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시원찮게 기도하고 소원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백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만독을 우리가 꼭 하면 100일을 해. 언제부턴가 이 백만독 하면 100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대주사님 열반제대 때 대주사님의 육성 법문을 우리가 행사 때 들었어요. 육성설법을 들을 때 그 백만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대주사님의 백만독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의 의중이랄까, 그 취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설법집에 보면, 백만독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백만마디인데, 백만마디에 국한하지 않는 일종의 생활불교의 패턴입니다. 변함없이 해라. 그래서 그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이 초창기 때 대주사님께서 몇몇 대중을 모아놓고 백만독이란 말씀을 하셨는가 봐. 그러니까 백만독을 하면 모든 것을 못 이룰 게 없다라든가 뭐 백만독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중 가운데, 그 백만독이라는 설법을 들은 대중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박우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우식이라는 사람은 국정교과서 사장을 지냈고요, 지하철 공사 사장을 지냈는데, 종단 초창기 때 대유사님께 귀의를 해서 지극한 신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야. 그래서 뭐 지금 월도 스님도 종회에서 지금 총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도 종회에서 법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 종헌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 박우식이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인텔이죠. 그 당시 국정교과서 사장, 지하철 공사 사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도 그 설법을 듣고 이제 거기 모였던 대중이 다 나름 열심히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 이제 말하면 백만독은 백만마디니까 이제 백만마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대중한테 가서 이제 말하면 점검을 받았겠지. 그래도 다 백만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진짜? 예. 그러자 대중한테 말씀하시기를 딱 꼭 집어서 박우식을 꼽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대중 중에 박우식이를 빼놓고는 백만독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있던 대중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백만마디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파하고 나서 그 대중들이 박우식이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모두는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당신만 꼭 집어서 백만독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박우식 저사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날 대사님으로부터 100만두개 가르침을 받고 그날 이후로부터 나는 한순간도 관세음보살을 입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회사를 가면서도 회사에 가서 결제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속으로 아니면 소리내서 나는 관세음보살을 이 나이 때까지 그냥 불렀다. 답은 그겁니다. 100만 마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쉼 없이 하느냐는 거죠. 나무를 문질러 불내는 이치 속에서 10,000번을 문질러 불낸다고 봤을 때 10,000번 문지는 것은 뭐예요? 첫 번부터 10,000번까지가 꾸준히 이어져야 불을 냅니다. 5,000번 문지르고 커피 한 잔 빼먹고 와서 또 5,000번 문질러 가지고는 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지속성이다 이게야. 그래서 이 대표님 말씀을 보면 토끼와 거북의 경주에서 왜 토끼가 졌는지 아느냐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변치 않음에 대한 말씀,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항상 정진에서는 방점을 찍으신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가운데 비 맞은 중이 연불한단 말이 있어요. 중이 비를 맞으면 연불한다? 예? 그래요? 이 비 맞은 중이 연불한단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진짜 중이 비 맞으면 연불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출가를 하라서 삶의 근본은 뭐예요? 그야말로 생활적 불법이요, 불법적 생활이 되는 거죠. 뭐를 하든 간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연불을 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절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뭐 오나가나게 연불을 하고, 연불은 뭐 우리가 말하면 이제 관세음보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가는데 비가 오는 거야. 그 비를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추녀 밑에 들어간 거죠. 뭐 잠시 비 피하는데 뭐 대문 열고 들어가는 거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추녀 끝에 있어가 비를 피하면서 하던 게 있으니까 뭘 했겠어? 관세음보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집주인이 이렇게 문 밖에 뭐 웅성거려 문을 열어보니까 웬 중이 비를 맞으면서 중얼거리니까 아, 중이 비 맞으면 연불하네? 그 중은 비 맞기 전에도 연불했다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진이라고 하는 것에, 즉 아까 주경이고 야선이니까 주경의 이치가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들임입니다. 그런데 봄에 씨 뿌리자마자 가을에 바로 거두어 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여름의 가꿈의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게 들녘에 나가봐요. 참 부지런한 사람의 논에 가면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게으른 논에 가면 피가 반이고 논두랑은 무슨 뭐 도깨비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모습이에요. 같은 논이지만 열심히 가꿔서 풀 한 폭이 없는 그 논의 결실과 피가 반이고 논두랑에 잡초가 무성한 논의 수확이 같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곡식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보고 자라겠습니까? 농부가 자주 논밭을 드나들면서 살핌으로써 곡식의 풍요로움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행이라는 것은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거. 결코 우연하게 되거나 쉽게 되거나 하는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가을의 풍요로움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우리 신행도 소원 성취라는 씨앗, 그리고 기도라는 노력, 그리고 소원 성취라는 결실, 분명한 겁니다. 여긴 결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곡식이라도 기름진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훨씬 수확량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름진 땅에다 곡식을 심어 놓으면 곡식도 잘 자라지만 뭐가 많이 자라? 잡초도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그러셨네. 게으른 농사꾼은 풀 안 나오는 밭을 찾아다니면서 농사 지으려고 한다. 그건 농사꾼의 자질이 아니다. 맞는 말씀 아니에요? 풀 안 나오는 밭에 곡식이 자랄 리가 없어요. 왜? 그래서 그님께서 오죽하면 잡초가 못 자라겠냐? 오죽하면. 어? 잡초가 못 자라는 밭에는 곡식도 못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는 밭에는 잡초도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밭은 뭐예요? 아주 기름진 밭입니다. 부처님 밭이 기름진 밭이야. 우리 모두가 그 기름진 마음 농사의 밭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뭐라 그래?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 불성. 법화경을 회통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불성은 뭐예요? 해탈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밭. 그 마음밭의 비유를 네 번째 품인 신의 품에서는 장자의 핏줄로 비유하죠.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아들인 줄 모르고 살아난 사람이 가난하게 50년을 살지만 결국은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장자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옷속의 구슬이라 해서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에게 옷속에 넣어준 구슬.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그 구슬을 넣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걸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서 무가보주의 진실을 깨닫는 순간 가난해서 그야말로 한 방에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성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의 밭은 기름진 밭이니까 뭐예요? 잡초가 많이 납니다. 하루도 뽑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꾸준해라. 이것이 뭐예요? 생활불교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 이게 대중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불교는 생활불교를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바로 이대근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백만독을 하면서 그 주제로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주제로 삼는 것도 바로 그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기도정진에 대한 가치를 작게는 소원성취로 구경의 성불의 가치로 끝없이 놔두신 가르침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가 법회 날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신심이야말로 우리가 마음밭을 잘 읽어서 풍요로운 결실로 소원성취 구경성불의 공덕으로 회양할 수 있는 자리라고 믿고 오늘 함께 해주신 소중한 법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정진하셔서 소원성취하시고 구경성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